되었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지만 이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골치 아프고 또 문제가 있는 교회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부사관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불렀습니다. 조금 긴장해서 갔는데 종갑 형제,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자기는 진주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 아들인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는,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있는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 고린도 교회와 너무 같습니다. 교회가 진주에 있는 그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저런 은사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은사가 많으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진 분들이 서로 교만하게 누구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없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이런 은사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그런 거니까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네. 서로 은사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잘났다, 이런 식으로 교회 가운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 아들로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가 이제 군대에 왔는데 고향 교회를, 아버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교회가 처음에는 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리를 잘 잡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냐 하면 세상에 있는 철학, 세상에 있는 학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헬라 철학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영혼은 중요한 것이다. 반대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때문에 육체는 함부로 사용해도 되고 육체에 속한 것은 너무나 무가치한 것이다.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영적인 부활은 있어도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런 생각들과 철학들이 고린도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진리의 복음이 말라 비틀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길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모여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 건지 제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교리적으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변증해 보이겠습니다. 설교해 보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 설교보다 때때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간증 하나가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내가 경험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만난 것,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을 자기의 모든 경험과 모든 신앙을 통해서 겪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된,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의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정말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나 자신의 이 위치가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나의 장로된 것은 나의 잘남 때문입니까? 나의 권사된 것은 나의 잘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옥산교회에 다니고 이만큼 살아온 것도 다 내가 잘났어, 내가 이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선행과 공덕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중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비판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난 것 없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가슴 깊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나사렛 예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일을 그가 기억하며 그 일을 다시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이것이 웬 은혜인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이번에 박재영 전도사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셨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당사자가 임신을 했거나 자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7삭동이 8삭동이로 태어난다고 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숙아로 태어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이 당시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일 심한 욕이었습니다. 누구를 조롱할 때 어이구 저 덜된 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쓰는 말이, 조롱하고 욕하는 말이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이 말이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흔히 쓰이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런 자입니까? 정말 저는 바울이 태어날 때 8삭동이 7삭동이로 태어났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그만큼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회심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렇게 복음에 헌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소금 뿌리고 누가 전도하러 띵동 누르면 재수없다고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새 사람이 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바울이 그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 예수 믿게 되었다, 바울이 복음 전한다라고 할 때 의심하는 자도 많았습니다. 저거 진짜 맞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나는 불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그렇게 복음에 반대되고 예수님께 반대했던 그런 내가 지금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게 된 것,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죄 많은 인생, 정말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고 세상에서 찍소리도 못하던 정말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것,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도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 염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진짜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염치 없어요. 김치가 없다는 말 아닙니다. 예, 오늘 갑자기 점심 생각하시면서 오늘 김치가 없나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염치 없습니다. 예, 내가 염치 없다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염치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렇게 두꺼운 철판을 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서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는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 없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이 없거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인 것, 우리 옥상교회의 담임인 것,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진짜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를 목사 그리고 담임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염치 없지만 감히 하나님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염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끄러운 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과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전까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나는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금숟가락을 가지고 태어난 자다. 나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나는 잘 배웠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율법으로나 어떤 것으로 나는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던 그런 바울인데,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하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염치 없는 것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도대체 우리에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성질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너무 놀라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합니다. 우리 본성이 이런 거 듣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내가 대학도 나오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지금 이만큼 하고 이만큼 내가 많이 이루었는데 자꾸 저렇게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죄에 대한 설교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술 먹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그런 아주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한테 설교해야지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는 이런 죄에 대한 설교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나의 이 죄에 대한 심각한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그의 간정 가운데 뜨거움이 있는지,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바울 자신의 그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의 눈물과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에는 바울의 그런 감격적인 감정들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길거리에 보면 며칠날 이 길에서 사고 난 현장을 목격하신 분, 이런 현수막들이 붙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고 싶은 그런 이야기의 사연이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 그 사건의 목격자라고 한다면 내가 가서 뭐 더할 것도 없고 뭐 뺄 것도 없고 내가 본 것, 내가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것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자기를 만나주신,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간증을 감격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바울을 살게 하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힘이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돌을 닦았고, 내가 뭐 신학교에 가고, 내가 광야에서 뭐 열심히 돌을 닦아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간증이 있으니까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심지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세웠던 담임 목사인 이 바울 목사에게 당신 목사 맞아? 당신 별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성질을 내거나 뭐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허물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바울이 했던 이런 간증들,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가슴으로는 별로 안 느껴지고 별로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이 2023년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과거에는 이것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너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말라지고 눈물도 없어지고 또 돌처럼 굳어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도 별로 그냥 마음에 감동이 없어진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부디 바라건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두들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굳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영혼의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것이 그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거든요. 바울이 지금까지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으로 딱 요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그의 영혼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어디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한테 들어서 배운 그런 교육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그가 경험했던 사실이고 예수님께 직접 받은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 정말 재미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확신이 되어지면 어떤 찬양이 나옵니까? 찬송가에 보면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저는 입이 하나입니다. 혀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이 1000개고 내 혀가 1000개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혀가 1000개라도 입이 1000개라도 나는 다른 것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히려 1000개라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바쁠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할 때가 되는데 그때 보통 어떤 말을 합니까? 아이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란다. 입이 1000개라도 부족한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입과 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를 않습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 입이 1000개라도 내 혀가 1000개라도 오직 이 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마귀가 가끔씩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정말 염치 없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진짜 염치 없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그래, 나 염치 없다. 그러나 마귀 너 똑똑히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이 염치 없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마귀 너 똑똑히 알아야 돼. 그리고 마귀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러가라!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자꾸 우리에게 야, 너 염치 없잖아. 너 옛날에 부끄러운 짓 많이 했잖아.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그래, 나 염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영혼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물론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들이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이 탕자가 제일 잘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진 재산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제일 잘한 것은요,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기억한 거예요. 이게 제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올 때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뭐 TV를 보고 있다거나 뭐 내 고향 6시 보고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아들이 돌아올 만한 그 길에서 나갔어. 항상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은 아버지 아직 못 봤어요. 고개 쳐박고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가 그 초라한 행색에 저 어느 거지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그리고 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새끼야, 내 돈 다 어쨌노 이 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을 부비고 입맞춤을 하고 아들의 손을 만지고 뺨을 만지고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을 새로 입혀라,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이거 아들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아버지의 겁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너무너무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버지의 것을 다시 이 아들에게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러 염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90이 넘으신 우리 김 권사님도 염치 없는 분이십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화장하고 예쁘게 앉아 계신 우리 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호 집사님도 오늘 화장하셨네요. 다 염치 없어요. 그런데 그 염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과분한 은혜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나를 위한 십자가, 과분한 은혜, 아버지의 사랑.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 답답한 사람들아, 뭐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탓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 간증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